오늘은 기독론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죄, 그리고 부활, 이어서 승천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인용된 본문은 사도행전 1장 9절인데 사도행전 1장에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그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인용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서론 부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 40일이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셨을 때 일어났다. 부활 이후 사역이라 불리는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게 될 사역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하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부활 이후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40일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또 사라지고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은 예수께서 그 이후에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증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 차례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사건을 충분히 입증하신 겁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입증 또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걸 예증하기 위해서 수시로 나타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승천하시던 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만나셨다.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에 승천교회, 그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와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기념물도 그 같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천하신 그곳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들이 곧 받게 될 영적 능력에 대해 상기시키고 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위임을 반복하여 강조하셨다. 그들이 받게 될 영적 능력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위임을 반복하여 강조하셨다. 이것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과는 다른 성령에 의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결과가 내 증인이 되리랍니다. 그 권능을 받은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거라는 걸 일깨워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메시지를 요약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을 거라는 것,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받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생기는 삶의 변화들이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의지나 개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미리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 같은 맥락에서 성령이 오실 거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은 그들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치관이 바뀌죠. 죄에 대한 관점이 생깁니다. 그 죄를 금방 자각하게 된다든지, 또는 의에 대한 소욕이 생깁니다.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진실한 소욕이 생기는데, 그러한 변화가 성령에 의해서 생긴 거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다라는 것은 승천에 대한 증인을 삼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사도들로 하여금 그 증인을 삼기 위해서 친히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무엇이 있냐? 뭐 천국이 있는 건 아니죠. 혹시 고대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하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보면 하늘에 올라가면 일단 숨이 막히겠죠. 공기가 희박해지고, 그리고 깜깜한 우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올라가서 어느 쪽으로 가셨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이 있고 물리적인 하늘이 아닌 셋째 하늘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적인 하늘로 예수께서 들어가셨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으로 가리게 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물리적 우주의 어디론가 끝까지 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승천이라는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승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의 교리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승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서신서의 저자들은 그들의 교리의 많은 부분을 이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서론 부분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284페이지에 승천의 성격이라는 큰 글자가 있습니다. 그 큰 글자로부터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하늘에서 누리던 권위 있는 지위로 복귀하여 이전 영광의 지위를 다시 주장하면서, 여기 복귀했다라든지 다시 주장했다라는 말은 원래 갖고 있었던 영광을 회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믿는 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승천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의 일부분이죠. 이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교리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승천과 관련된 교리가 뭐냐? 그것이 지금 이렇게 짧은 문장 속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전에 하늘에서 누리던 권위 있는 지위로 복귀했다. 이는 영광의 지위를 다시 주장하면서 하늘에서 믿는 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승천의 의미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내용들은 바로 이 요약된 문장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5페이지부터 나오는 큰 글자, 굵게 인쇄된 글자에 번호를 매겨보면 5가지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제한의 종료, 그리스도의 영화,
세 번째, 그리스도의 격상. 네 번째, 인성이 천국에 들어감. 다섯 번째, 새로운 사역의 시작. 이렇게 번호를 매겨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제한의 종료라는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는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본래 같은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었었는데 그 자기를 비어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그랬죠. 그 자기를 비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광과 속성, 그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아들로서 제한된 자신의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제한했었는데 그 케노시스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에 존재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능력의 일부분을 스스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스스로 제한하셨는데 그 제한하셨던 자신의 속성을 회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의 그 속성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속성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재하시고 전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그 자신의 속성을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것을 승천이라는 그 교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화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원래 영화로운데 승천하셔서 또 무엇이 영화로운가? 전혀 달라진 영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원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에 영화로우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인격 때문에 영화로운 거예요. 그분의 속성 때문에 영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영화가 더해졌어요.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사역, 완성된 사역이라는 영화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으로서의 영화가 있었죠. 그분의 인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승천하신 이후의 영화가 무엇이냐? 그분은 지상에서의 속죄 사역을 완성했죠. 그 완성된 속죄 사역으로 인한 영화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상에서의 완성된 속죄 사역으로 인한 추가된 영광이 있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86페이지 그러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끝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서 누리셨던 그리스도의 이전 영광은 그의 인격에 의거한 것이었지만 이제 거기에 추가된 이 영광의 차원은 그가 완성하신 사역에 근거한다. 이렇게 추가된 영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또 알아보지도 못한 적도 있죠.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는 못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났던 모습은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또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밝은 빛 가운데서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지상에 있었을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충격과 거의 죽은 자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그 하늘의 영광을 갖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서 있는 분을 보았죠. 그리고 바울은 빛 가운데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죽은 자처럼 됐다고 되어 있죠. 그런 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한 영광이 회복됐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승천하셨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격상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새로운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시편 110편 1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새로운 지로 격상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이 인용되어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주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완전한 지위를 갖게 된 겁니다. 속죄의 완성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되신 거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격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인성이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앞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또 하나님 우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이런 그 표현 속에서 예수는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사 직분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에 선지자처럼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셨을 때는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언자와 중보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셨을 때는 구원을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나타나셨을 때는 우리를 중재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를 위한 그 중보와 대역의 역할을, 그 대언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 우편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역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전에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중보와 대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승천에 대한 교리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이냐? 그가 올라가실 때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져다 준 결과가 있는데, 거기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5가지죠. 성령을 보내주셨다, 영적 은사를 주셨다,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하늘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믿는 자들의 지위를 확실하게 세우셨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승천의 결과인데,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하며, 성령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와 대언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못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죠. 결국은 승천의 결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근거와 이유가 우리의 상태나 우리와 관련돼서 주어졌다면 우리가 변할 때 성령은 거두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해서 성령을 주셨다면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이 떠난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오셨다면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관련해서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승천이라는 그 결과를 통해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혹 내가 상태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죠. 만약 성령이 오신 근거가 미쁨이 없는 우리를 근거로 했다면 성령은 떠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일양 미쁘신 주님의 사역과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걸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상태와 관련 없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승천의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승천의 결과로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영적 은사를 주셨다. 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선물이라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말이 영어로 gift by grace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바로 승천하실 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승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베푸셨습니다. 289페이지 영적 은사를 주심이라는 큰 글자로부터 5번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은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발견해야 하며 그 은사들을 좀 더 잘 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3가지 은사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3가지가 아니고 3번이죠. 3번 성령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해서 9가지 내용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은사는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주어진 은사를 발견해야 될 책임이 있고 개발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장로의 회에 곧 안수받을 때 받은 그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마라 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에 나타납니다. 그 소홀히 하지 마라 그랬는데 소홀히 하지 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조심 없이 말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영어 번역에 neglect no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는 소홀히 하지 마라 neglect not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말에는 그 조심 없이 하지 말며 이런 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은사는 발전시켜야 된다는 걸 일깨워 준 겁니다. 자, 이 은사를 그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말이 은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을 끄는 힘을 갖다 카리스마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원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289페이지 보면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자, 위로부터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었다. 그래서 구별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290페이지입니다. 하늘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 속에서 그가 승천하신 이후 그의 나라를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믿는 자들의 지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우리도 승천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았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일체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을 때 우리의 지위도 그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자, 함께라는 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이제 그리스도와 일체를 나타내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체됐다는 걸 나타내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의 지위, 포지션도 위치와 신분도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지상에서 이렇게 초라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포지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와 신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나타나는데 그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사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체가 됐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죽음과 일체되어 있죠. 함께 죽었거든.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같이 부활했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 말을 종합해보죠.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중요한 사건 속에 우리가 일체되어 있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요.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겁니다. 포지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포지션에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66편인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일체됨을 통해서 그 일체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고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승천이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29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죠. 승천의 결과로서 여섯 번째입니다. 보좌의 준비. 그래서 지금도 천년의 보좌를 준비하고 계시다. 장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그 천년기의 보좌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완전함이라는 합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에서 가능한 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지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 우리는 하늘에서 완전함이라는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지상에서도 그 지위에 맞도록 생활하도록 끊임없이 권면을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승천이라는 교리는 결국은 그 생활의 속에서의 어떤 그 성화라는 생활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한 합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삶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목표가 생긴 겁니다. 294페이지 기독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출생했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재림하시죠. 그런데 현재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에 대해서 여기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인용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지금도죠. 현재에도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찬송의 가사에 지금도 날 위하여 간구하심, 이 연약한 믿음이 아옵나니 이런 그 찬송의 가사가 있는데 바로 현재 지금도 그는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서론 부분에 소개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성부가 일하고 또 성부가 사역을 마쳤을 때는 성자가 일하고 성자가 사역을 마쳤을 때는 성령이 일한다. 그는 이해하기는 아주 쉬운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개념을 왜곡한 거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개념은 창조 때에도 있었고 구속의 사역 때도 있었고 지금도 역시 삼위일체에 동일한 사역이 있는 거지 파트타임으로 교대로 일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번 일하고 아들이 한 번 일하고 성령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도식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위가 다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자께서 사역하시던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하니 아들도 지금 일한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거지 성부가 일을 끝내고 성자가 일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도식적으로 쉽게 이해는 하지만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도 지금 현재도 일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현재 사역 속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95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세 분에 구별되는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또 각 위는 하나님의 전체 속성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전체 역사에 걸쳐 함께 사역하고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다. 결국은 전체 역사 속에 모든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기 이전에도 사역하고 계셨고 태어난 이후에도 사역하셨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도 사역하시며 현재에도 사역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중보자와 대언자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이 중보자와 대언자는 용어상으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중보는요,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억제시키고 지금도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게 중보자고요. 대언자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와 대언자의 사역을 구별하셨는데 여기 구별했는데 중보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하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언자는 죄를 범했을 때 법적인 대언자가 돼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료라고 그러거든요. 예방은 죄를 아예 짓지 않도록 억제하시는 단계고요. 치료는 어떻게 해서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걸 회복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은혜는 예방과 치료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도
중보자라는 예방적 사역이 있으며 또는 치료라는 대언자로서의 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역이 주로 중보의 사역이고요. 혹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죄를 범한 후에 치료의 역할을 대언자로서 해주는데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은 중보자와 대언자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나오죠. 그리고 쭉 넘겨보면 300페이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다.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의 중보자이신데 그 중보의 특징은 굵은 글자로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지속적이며 능동적이며 구체적이다. 또 예방적이며 효과적이다. 이렇게 중보의 성격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라는 거는요, 딱 한 번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한 번만 도와줄게, 3번만 도와줄게, 뭐 이런 식의 횟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의 중보의 사역은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도움을 얻게 하여 우리가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마다 일마다 지속적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가 살아있는 한 또 영원토록 그의 도움은 계속될 것이다. 중보자로서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이라는 건 그분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역에 있어서 능동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도와준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투병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 병이 낫지 않는 상태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최선의 그 방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시기에 최선의 그 도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능동적인 중보라는 말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최선의 것을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고르면 별로 안 좋은 걸 고르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을 갖고 산다면 나는 그 최선의 것이 아닌 별로 좋지 않은 걸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택해서 인도하신다면 최선의 방법, 최선의 시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애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최상의 것을 주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중보는 구체적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아주 구체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거나 또는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중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떠올라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내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의 구체적인 그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빌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현재 그리스도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중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해 주는 그 역할도 하시지만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 막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거든요. 죄성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을 망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간구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듯하려고 청구했다. 그 수많은 유혹을 이긴 건 베드로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망가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막아주신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중보라는 것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는 더욱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죠. 그분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299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여기 죄를 짓는 이유가 세 가지가 문장 속에 섞여 있는데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영향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지만 실상 대부분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죄를 범한다. 자, 이게 죄를 짓는 이유 세 가지가 있죠. 원래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세 번째는 세상의 영향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스스로의 안에 그 죄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실제로는 짓게 되는 것이지 누구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영향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라는 말은 치료라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리스도는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고객을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하신다. 이게 이제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300페이지 밑에서부터 5번째 줄입니다. 대언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고객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나타내는 법정 용어이다.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에 적용할 때 이 단어는 죄를 범하는 신자들로 하여금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주는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대언자로서의 그분의 사역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의 충족성에 근거한다. 자, 대언자로서의 그분의 사역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의 충족성에 근거한다 그랬죠.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완성된 속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충족성을 믿는 겁니다. 속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배나 받았느니라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배나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대언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대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은 거기에 잃어버린 교제, 회복된 교제, 화목과 자맥이라는 말로 설명이 돼 가는데, 자, 여기에 그 잃어버린 교제라는 말은 연합과 교제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용어 정의를 해보죠. 연합과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뭐가 끊어지냐? 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은 절대 안 끊어집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얘기죠. 이 연합은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근데 죄를 지면 뭐가 끊어지냐?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연합은 확실하다. 그러나 죄를 지면 교제가 단절된다. 이게 이제 잃어버린 교제라는 말 속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 죄는 하나님 본성에 대한 모독이며 죄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기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의 역할 때문에 우리는 곧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데 그 회복된다라는 말을 화목이라는 말로 302페이지 설명했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만족을 의미하며 만족이라는 말은 무엇에 대한 만족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언자로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우리와 다시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를 회복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자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된 교제를 위해서 자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재미난 그 용어 설명이 되어 있죠. 자백은 영어로 confess인데 그것은 어원적인 의미로 to say same thing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성격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를 변호하려는 핑계하려는 의지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인데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라든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육체의 한계다, 나의 한계다라고 하면서 죄를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그 자리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우리가 혹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다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 속에 있는 죄를 단지 씻는,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그 풍습을 통해서 발 씻는 그 관습과 풍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끊임없이 깨끗게 되는 그 사건을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의 첫 번째 줄.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 자, 이 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 실패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와 대언자가 돼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대단한 용기를 주고 그리고 삶에 정말 분명한 목표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We have the victory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갖고 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We have the victory. 우리는 승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에 대한 깨달음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그런 류의 주제는 대개 그리스도의 임재를 발견하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하라. 이런 내용들이 거의 그 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부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아주 짧게 취급을 했는데 두 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라는 인격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317페이지 성령의 현재 사역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챕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짧은 부분 성령을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큰 제목들을 보면은
그 성령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두꺼운 책에서 다루어지는 제목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목들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돼 있다면 실제로는 그 성령에 관계된 주요한 교리들을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실제로는 명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